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 자연스럽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할 때가 가장 신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그 선물을 뜯어볼 때 그 기대하면서 딱 뜯을 것을 생각하고 또 그 선물 때문에 아주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이 선물 포장할 때 가장 기뻐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할 때 이 포장지도 참 선택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 그런 분위기 나는 그런 포장지를 고르고, 포장지만큼이나 또 신경 써야 될 게 사실 선물이라고. 선물도 좋아야 하고 포장지도 좋아야 합니다. 포장지는 아주 예쁘고 막 그럴싸하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게끔 만드는데, 시상 선물이 영 꽝이면 아이들이 실망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도 밖은 허우대가 멀쩡하고 너무 괜찮은데 그 사람 속이 영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기꾼들이 밖으로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전혀 거짓말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당하게 되면, 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거 참 문제라는 거죠.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데 속은 겉만큼 좋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외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을 외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핀잔 주시고 또 경고하신 것이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좀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외식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진리를 바라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 종국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나 강했어요. 자기 그 에고.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7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예수님께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외식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이 진리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가 보아도 율법에 정통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에 특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보신 거리는 몸의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주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마음의 거리. 칠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이 두고 온 떡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떡을 두고 왔구나.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피지컬리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강 건너편에 두고 온 떡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몸은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그들의 마음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강 건너편 두고 온 떡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주님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늘 두고 온 떡 생각, 앞으로 어떻게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으로 분주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외식주의자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외식주의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 예수님은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보고 듣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이 매번 연출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그 기적의 핵심이요,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 기적이 그들의 삶의 매너리즘처럼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육신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 베푸신 은혜의 부산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떡덩이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의받고 경고받았던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 것이 아니고 몸은 같은 배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만 멀었던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보기에 업신여길 만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따로 기도하는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 육신의 거리를 두고 나의 에고, 나의 의, 나의 그 잘남을 붙들고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주의자들. 그래서 이 외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개돌롱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업신여길 만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부모하고도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는데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 심지어 부모하고도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는 엄청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그 육신의 부모하고는 엄청난
거리에 갭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신의 눈앞에 와 계시는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하고도 거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두고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거리를 두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가면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치기 시작하면 결코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마음 열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뜻, 바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예수님 앞으로 반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겠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형식주의와 이 외식주의적인 우리의 습관들을 다 회개하고 이걸 멀리하고 버리기로 정말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주님의 그 진리된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외식적인 믿음 생활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식주의자들의 특징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에 딱 올라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목적지로 가면서 그들의 생각이 지금 강 건너편에 두고 온 떡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많이 당황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만약에 알기만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예수님께 혼날 것 같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뿐이었겠습니까? 야, 오늘 저녁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은 우리가 뭐 먹을 거야? 이런 염려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구니의 떡들을 챙겨오기만 했었어도 오늘 저녁 먹고 내일 먹고 일주일은 충분히 먹고 남으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항상 그들을 따라다닌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이 제자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본문 19절 20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두고 온 떡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몸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 이 외식적인 생활 그 패턴 속으로 들어가려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시면서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0명, 4,000명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신과 제자 12명 정도 먹을 정도의 식사였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큰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떡들이 남음이 있는 기적을 왜 일으키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5,000명과 4,000명이라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굶주린 그들, 먼 길을 돌아가다가 허기져 큰일 당할 것 같은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며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보인 게 아니고 그 기적의 부산물인 떡이 없음을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번 기적이 반복되이 연출되면서 기적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주의와 형식주의,
외식주의의 무서운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외식주의자들이 되면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사람에 대한 사랑, 연민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그 이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으로 채워야 될 그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이 사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진심으로 영생 얻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그럴싸한, 얼마나 잘 지키고 있어서 당연히 영생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 제가 잘 압니다. 성경 다 읽어보았고요. 그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율법은 다 지켰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압니다, 예수님. 내가 그거 다 잘 지켰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당연히 영생을 따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보아라. 너가 가진 그 물질, 재산으로 살려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 주변에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너의 물질을 나누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라. 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자 그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엄청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살려야 될 사람, 도와야 될 사람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성경의 가르침도 실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여러 가지 일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내가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으면서 주님으로부터의 도전을 거부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살려야 될 사람이 우리 안에 없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외식주의자인가, 형식주의자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종교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세우지만 실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인색하고 전략이 없는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는 전문가 같고 교회 일은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법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트리키한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잘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영생을 얻기 위해 적합한 사람이냐,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다는 거죠.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아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죠. 레위인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제사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 사마리안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들쳐업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테이크를 해주면서 다음날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라는 이 외식에 빠져버리면 살려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네 주변에 있는 살려야 될 그 사람으로에게 그 사랑이 전하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웃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주의 그리고 이 외식주의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도 레위인도 할 일이 있었겠죠. 바빴겠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겠어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죠. 그들은 말씀도 잘 알고 또 다 지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믿음 생활, 종교 생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도 외식주의자로 예수님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나? 살려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주의, 바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외식주의자, 종교주의자, 형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든 교회든 이 외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한 발짝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감동, 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외식주의를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이 외식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바로 복음의 핵심인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이.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일상의 문제들 속에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기적을 연출하시면서 살리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 생각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A.W. 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에게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람은 싫고 산허리에 바른 곳이 좋다라는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장은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가짜 신앙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영원한 평안을 주는 진짜 신앙편에 서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며 사랑하셨던 그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양지 바른 곳에 비치는 그 따뜻한 솜사탕처럼 달콤하지만 혀에 녹는 순간 사라져버릴 그런 가짜 신앙을 소유하면서 지금처럼 외식주의자로 몸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멀리 있어 살려야 될 사람들의 그 아우성에 귀 막고 눈 막고 살아갈 그런 외식주의자로 살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불편해요. 교회를 나가도 불편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불편해요. 이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진실한 열매는 없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편하게 만드는 그 바른 양지 같은 가짜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주실 그 주님 편에 서는 진짜 신앙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갈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진짜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수님과 반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살려야 될 그 사람들, 그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